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리고 낮 기온하고 또 아침 저녁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는 겨울 같아요. 네, 겨울 같고 또 낮에는 또 덥고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쫓아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을 다 마감하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심판 받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유구무원입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 또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중심과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리를 끌어내리고 또 제어하고 억누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을 때 진리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요.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뭔가 보여지고 뭔가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지으려고 버티고 막아보고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은 막을 것도 없고 제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그 진리가 이미 알려졌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막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안 믿으려고 버둥버둥 되는 게 바로 그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지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느냐. 먼저는 우리들 안에 인간들의 그 마음 안에 또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 절대자, 조물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자기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무신론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들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서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논리를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그 신념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신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스려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는 그런 본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개한 원시 부족에도 가면은요, 항상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자기들도 모르는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어떤 섬에 갔을 때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막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랬더니 그 원시 부족에 있는 그 미개한 사람들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게 다 본능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드러낸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또 미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그 양심 가운데도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은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이 뭐냐면 그 위에 쭉 나와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쫙 나옵니다.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또 배악,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인간의 죄악들이 다 나오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그 어느 정도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양심 가운데 다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외면적인 것이 있죠. 바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또 별과 짐승, 우주의 질서와 체계, 또 계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경관 앞에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경이로움이라고 하죠. 경이로움. 야, 도대체 이런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을까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웅장한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런 걸 본다거나 우리나라를 지나서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그런 자연 경관을 봤을 때 경이로움이죠. 이거는 도저히 우연히 생겼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창조의 전체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연히 다 이루어졌다. 인간도
어떻게 뭐 세포가 처음에 요만한 세포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무지한 생각인 거죠. 도저히 그거는 과학적으로 사실은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그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론을 도전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믿음이에요. 우리들 보고 너희는 믿는 것이고 우리는 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창조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되어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은 합리적인 과학적인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은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따져보면은요,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하나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과학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고 창조론은 하나의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어떤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확 구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성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버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그 학교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었는데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 허망한 말입니까?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원숭이까지도 우리 조상으로 모시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마귀에게 속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창조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 현미경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세포에 있는 그 조직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교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눈, 뭐 어느 신체 일부 하나를 뜯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도저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을 못해요.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겼다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보시면요, 그걸 가만히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은요, 그 모래알들이 전부 다 구조가 달라요. 눈도 보면은 내릴 때 그 눈의 구조를 보면은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모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런 어떤 모래 같은 것들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인간의 신체 구조를 다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인간의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정교한 거죠. 그리고 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눈에 뭐가 들어오면은 딱 때가 맞춰가지고 눈물이 나와서 딱 씻어 내려주고 또 보게 하고, 정말로 이게 과학이 할 수 없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눈 하나만 갖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가 다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죠. 어느 것 하나 그게 고장 나면은 몸 전체가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인간의 양심이나 또 인간의 그 생각과 이런 본성의 신을 향한 믿음, 또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계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계와 섭리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계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떤 경우는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해주셨고 또 거기에다가 특별한 계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별한 또 계시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일반 계시를 뭐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특별한 계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결국은 죽은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노력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안 믿는다고 버틴다라고 해서 그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죽어서 죄로 인해, 죄값으로 인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안 믿는다라고 해도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뭐만 있나요? 껄껄껄. 그때 예수 믿을 걸. 네. 그때 내가 연세중학교에 그렇게 오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그때 내 마음에 그래도 예수 믿어볼까라고 했는데 아유 그냥 귀찮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 다 뿌리치고 왔는데 그냥 그때 예수 믿을 걸. 네. 껄껄껄 후회만 남는 거죠. 아무런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도 그렇고 특별한 계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예수 믿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그런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뭐 뻗팅기다가 또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 보면은 다 처음부터 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거부하고 뻗신기고 안 믿겠다라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아주 끌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예. 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괜한 그런 게 아니죠. 일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계시까지 예수라고 하는 그 계시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이 신성에는 구원을 위한 이 특별 계시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마치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또 영광과 어미와 또 능력과 또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또 공의와 의,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와 그리고 또 섭리와 인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걸 왜 믿지 못했느냐? 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이제 우리는 이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이 일반적인 계시만 받고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그런 자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맡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신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죠. 자, 그럼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우리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라기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복음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도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 그 이후로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그 이후로 모든 서신서들, 교회에 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 제대로 못 믿고 만약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핑계를 댈 만한 게 더 없겠죠. 이거는 우리는 완전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알고도 만약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지옥에서 일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사람에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믿고 뻐신겼던 사람은 그래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이러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까지 맛보고 그런데도 만약에 구원해서 낙오되어가지고 만약에 지옥 갔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핑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축복된 일이긴 하지만은 한편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달란트 비유로 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은 자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핑계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우리는 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꾸만 그 사실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억누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가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죄를 발견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라.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죄의 속죄함을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죄 짓는 거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사함 받는 일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그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너는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너는 몸에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가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네가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불도에 몸담은 사람이 결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가노라. 이게 뭐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40년, 50년 평생 도를 닦아서 겨우 그거 알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알았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 영원한 지옥 간다. 그럼 어떡할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도록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계속 억제시키고 부인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는 죄를 회개할 게 아니야.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행을 해야 돼. 또 그만한 선행을 해가지고 네 죄값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할 때 그 죄가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를 끊임없는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철학 같은 것들. 철학이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철학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철학을 이제 심취하게 되면 나중 가서는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확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이래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미로와 같은 세계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인생 사는 거 결국 이렇게 그냥 허무한 채로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아주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 다 그렇게 죽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막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궁 속으로 던져 넣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로 안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미로 안에 갇히면 못 나와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미로 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이제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운 좋지 않고는 못 나와요. 못 나와.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위에서 알려주면 돼. 저쪽으로 가라고. 왼쪽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막 알려주면은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예수 믿기 전에는 미궁 속에 있었어요. 미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너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지옥 안 가. 예수 믿어야지 이 길에서 너 나올 수 있어. 불행에서 나올 수 있어. 알려주니까 그 알려준 거를 알고 믿고 나왔더니만은 그 미궁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미로 속에서 이것이 다인 양, 이 세계가 전부인 양 믿으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그걸 믿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진리를 막는
그런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인간의 교만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나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교만의 시초가 어디죠? 마귀 역사죠. 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일 때 뭐라고 속였어요?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는 실패했으면서 그 죄를 그대로 인간에게 전가시키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도 못했으면서 지도 못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홀딱 넘어가 버렸죠. 결국은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의로 진리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이게 바로 교만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미련하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점점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과학을 가져오고 또 철학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니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망한 논리와 또 악한 철학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지금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진리를 막는 이런 행동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 마귀 역사에게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인간은 그 일에 이용당하고 쓰임당하고 있지만 원래 그 근원이 바로 죄의 작자인 마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의 광채를 막는 이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 신의 미혹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 믿을 거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통해서 빛이 사정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만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만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문이 확 열려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이 견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걸로 꽉 차 있죠. 그리고 또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더 어떻습니까? 더 완악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참 믿기 힘들어요. 교회 오기는 와요, 또. 왜? 별로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많은 경험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너집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을 믿고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 간단한 원색적인 복음만이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잖아요. 그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밥도 사고 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 마귀 역사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번 빛이 들어가면요, 이 어둠은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빛의 사자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 신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미케 되어가지고 미련해지고 우준해지고 우둔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리라 하는 말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핑계치 못한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더더욱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받은 이 구원,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언젠가는 물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걸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미혹당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